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34편 8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여기 사람들 주로 만나면 How are you 물어보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How are you? Good, thank you. 네. I'm fine. 혹시 I am so happy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참 고통이 많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4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백한 시이지만 다윗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했던 사나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라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사 아시죠? 이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노동자, 또 기업주, 지식인들, 또 정치인들, 종교인들,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을 묻는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을 무엇으로 꼽았는지 아십니까? 좀 넉넉한 재정, 좀 풍성한 수입을 첫 번째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직장 혹은 직업, 뭔가 보람 있게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삶.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전혀 다른 대답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행복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이 어떤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상황들인가요?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내부로부터 무언가가 충족되어지고 무언가가 만족되어질 때 우리 행복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어떤 든든함, 평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시가 언제 노래되었는지 오늘 시편 34편의 표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많은 군사를 풀어서 시시각각 다윗을 찾아서 좁혀오니까 더 이상 유대 땅에는 몸을 피할 곳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되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은 중요한 5개의 도시로 형성된 나라인데요. 거기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블레셋 가드 성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은 군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가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의 장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탄로나자 이제는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자기 수염에 침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큰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지고 환난당하고 망한 사람들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은 빚지고 환난당하고 망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거의 뭐 뜰거지 수준의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하루를 먹으려면 얼마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생명은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 빚지고 환난당하고 망한 자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들을 먹이는 것도 걱정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놀랍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궁핍한, 정말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우리의 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그런 만족감과 그런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지식적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8절은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김치를 담궈 보셨는지요? 저는 김치를 한 번도 담궈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김치는 무척 좋아합니다. 모든 종류의 김치를 좋아합니다. 갓 담은 김치, 덜 익은 김치, 잘 익은 김치, 파삭 익은 김치 다 좋아요.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치를 이 키위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배추를 잘 잘라서 겉절을 떼내고 소금물에 잘 담궈 두었다가 파, 쪽파, 뭐 마늘, 생강 뭐 이런 걸로 양념을 만들고 고춧가루를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김치를 알까요? 그냥 한 입 먹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교회 김장을 하거든요. 예. 교회 김장하는 날을 저는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갓 버무린 김장김치랑 그날은 꼭 동태국을 끓여요. 된장 풀고 그 명태 있죠. 동태국을 얼큰하게 끓이는데 그거랑 갓 지은 그 쌀밥, 그죠? 이밥, 김이 모락모락. 얘기하면서 제가 침이 나요. 그냥은 안 줍니다. 저도 아침부터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하고 가서 열심히 버무려야 이제 점심 때 그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게 김치 맛입니다. 김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김치 만드는 레시피를 잘 얘기해도 설명만 듣고서는 김치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한쪽 찢어서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하나님의 맛을 좀 갈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남는 게 뭐가 남는가 하면 형식적인 종교인이 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형식만 남아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커지고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은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편들을 몇 가지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66편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맛에 빠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송이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펼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숙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십니까? 뭔가 좀 큐티를 안 하면 하루가 좀 찜찜하니까 약간 의무감으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 펼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가슴이 콩닥콩닥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것들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마치 영수증내에 밀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좀 깊이 해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이 필요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체험,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단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면목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덧입혀지면 정말 균형 있고도 풍성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너무 체험적으로만 치우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말씀만 얘기하면 메마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 신앙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빅 찬스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입니다. 고난. 말씀과 기도와 한 가지 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드시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그때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마치 손을 내밀면 내 손에 만져질 것 같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던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뭡니까? 욥이 그 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귀로 들었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욥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놀라운 그런 찬스입니다. 영적인 기회입니다. 혹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얼마나 많이 알았으면 시편 150편 중에 100편 이상이 전부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에 감사하고,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기회, 빅 찬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은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움이죠.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피조물인 그리고 연약하고 죄가 있는 인간들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요즘 너무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무례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이 철딱선이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자꾸 흔드는 것처럼. 저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쪽에 치우쳐서 좀 엄격한 훈육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엄하게 때로는 좀 무섭게 그렇게 훈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 사랑하지만 정말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배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는데 예배를 늦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배를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배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장년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든 아니면 중고등부 예배든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든 동일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임재해 계신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잡담하고 어떻게 바깥에서 빈둥빈둥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두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반드시 두 가지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의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주고 그렇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가 하면 이런 비유를 들고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사자는 백소의 왕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젊은 사자, 힘이 있고 강한 그 젊은 사자는요 굶주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먹잇감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냥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주위에 내가 잡아먹을 먹잇감이 없어지면 젊은 사자라도 굶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시편에 여러 번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죠. 5절에도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인생의 잔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잔, 혹시 자기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얼마만큼 채우면 그 그릇이 채워지겠습니까?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분 아시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를 말은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지혜와 여자까지 모든 것을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의 그릇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채워봤다는 것입니다.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지혜로도 사랑으로도 모든 것을 채웠지만 결국 그 그릇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릇은요 천하보다도 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담고 담아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의 그릇을 채웠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풍족하게 살던가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게 없는데도 늘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나누어주기에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고백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겠다. 내 주위에 악인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냥 버글버글 하여도 그들이 시시각각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좁혀와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다른 고백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일어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이 상은 잔치상을 말하는 밥상을 차려준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아주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학력이 없어도, 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바울이 말이죠, 뭐 풍부에도 비천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400명 어떻게 먹였겠습니까? 뭐 훔쳐왔겠습니까? 뺏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400명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얘기일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먹이시고 도우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갈망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지난 주간을 여러분 한번 리와인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필름들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주로 어떤 대화를, 어떤 얘기를 주로 하고 지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 하는 말이 딱 세 가지 종류랍니다. 세 가지 종류.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대화하는 그런 말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자기의 관심사, 그걸 얘기한답니다. 뭐 골프에 관심이 있으면 만나면 내내 골프 얘기한다는 거죠.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정치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명품에 관심이 많으면 명품 얘기하겠죠. 주로 만나서 하는 얘기는 자기 관심사를 얘기한답니다.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자랑한답니다. 자랑. 뭐 자식 자랑, 뭐 어디 좋은데 여행 갔다 오면은 뭐 그 자랑, 뭐 수많은 자랑들을 한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은자, 대놓고 자랑하는 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자랑. 근데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제가 세 번째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요, 험담이랍니다. 험담. 남 흉보는 거.
남 얘기하는 거 뒤에서 수근수근 뭐 누구는 어떻대 이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지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상태, 내 신앙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리와인드 해보시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지내셨습니까? 흉이라도 안 보셨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냥 관심사 이렇게 좀 얘기하는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34편 1절 2절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다음 뭡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요 그의 입술을 열면 모든 입술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그의 영혼의 얘기들을 사람들이 들으면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이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듣게 되면 아니면 그냥 자기 자랑, 다른 사람 험담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주저앉히고 그러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늘 좌정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내 대화의 뒤편에 늘 주님이 계시고 내 대화의 중심에 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 저는 우리의 삶이 참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들로 가득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